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 날을 이런 행사를 가졌다고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저녁은 어때요? 은혜 받으실 준비돼 있나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 오늘 왔다고 들었는데요. 젊은이들 요새 또 굉장히 힘들죠. 뭐를 포기하는 세대 이래갖고 뭘 포기합니까? 연애, 결혼, 출산, 또 뭐 포기해요? 인간관계, 주택 구입, 그다음에 취직, 저축, 그다음에 이제 8포, 9포까지 가는데 뭐를 포기한다고 나오냐면 희망과 꿈을 포기한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젊은이냐?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나라냐 하는데 그게 젊은이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까지 나도 그런 포기 세대라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그래도 사회 전반이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포기하면 안 돼요? 희망과 꿈은 믿는 젊은이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오늘 나눌 겁니다. 뭐를 포기하면 안 돼요? 희망과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이야기를 좀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제가 이제 원래 구약학자였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왕조 시대를 열어요. 사무엘서에서 그 전에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사무엘서를 쓴다면 저는 막 삼국지처럼 막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서로 다투다가 거기서 왕이 나오는 굉장히 신나는 그런 이야기를 쓸 것 같은데 성경은 되게 신기하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또 경제적인 유력자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팔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관심이 없을 만한 사람, 지나가도 여러분이 쳐다보지 않을 만한 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한나죠. 한나. 한나라는 이름은 참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 국어로 다 돼요. 한나 그러면 김한나 그러면 뭐예요? 한국 이제 한나 그러면 한국말도 되고 또 한나 그게 영어도 돼요. 또 한나는 주이시 이름이니까 히브리어도 유대인 사람들도 통해요. 너무나 편리한 이름이 한나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궁금해야 돼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길래 뭐를 했길래 라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요. 가족이 다 갑니다. 근데 이 엘가나한테는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인나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엘가나가 분인나도 사랑하지만 한나는 더 사랑해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족장될 때 들어봤죠? 그죠? 아이가 없는 아내가 더 사랑받는 얘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가족들에게 분인나나 그 자녀들에게 한 몫씩 다 줘요. 이건 이제 화목제는 나눠 먹습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을 다 줘요.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요, 갑절을. 그러니까 남자 잘못이죠.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애기 낳아준 것도 고마운데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는 사랑을 덜 받고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라이벌 적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이 남자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내를 둘을 얻은 것도 안 되는데 거기다 차별까지 하니까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엘가나는 좀 봐주라고 얘기해요. 21세기 잣대로 너무 갖다 대지 말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가정적인 사람이고 또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좀 봐줍시다. 예. 왜냐하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엘가나가 왜 아내를 둘을 뒀느냐? 한나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인나를 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나를 좀 봅시다. 한나는 어때요? 성경에서 요걸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근데 많이 놓쳐요. 여러분도 아마 놓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나오냐면 한나 이제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에 이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놓쳤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모든 임신에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임신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원리하에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경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못 낳는 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몸이 약하다든가 그래도 임신하지 못해요. 너무 다이어트를 했다든가 그래도 여자들 임신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한나 경우는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평범한 여인한테 직접 관계를 해서 임신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궁금하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그러면 한나는 누구를 대변하냐면 영어로 할게요. innocent sufferer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어요. innocent예요. 근데 고통을 받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어요. 한나는 아무 잘못 없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을 대변합니다. 그러면 분인나는 어때요? 분인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서 예배 포커스를 안 합니다. 뭐 해요? 한나를 괴롭히는 데 시간을 보내요. 분인나가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남편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데 분인나가 사용을 합니다. 한나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열등감 있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분하고 그래도 이제 참아야 되는 그렇게 분인나가 못되게 굽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 그 여자 되게 못됐다 왜 저러냐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애써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뻐기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뭘 그렇게 요청하시나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막 와서 꺼이꺼이 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나이다 내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죠?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근데 그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물론. 근데 어떤 거는 꼭 필요해요? 뭐에 필요하죠?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올려주고 나의 이고를 만족시키고 명함 파는 데 도움이 되고 주여 그 집은 전세를 벗어나서 집을 샀나이다 저도 집을 사게 해 주시옵소서 평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이 없어도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이 끼어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주시면 어떡하죠? 뻐겨요. 엄마들이 자녀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친구 있다 그러면 그래? 걔 공부 잘해? 아니요 사귀지 마. 걔랑 놀지 마.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오히려 그런 아이랑 같이 사귀면서 도와도 주고 그래 걔 같이 있으면서 격려 좀 해줘라 이게 올바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엄마들이 이제 친구들이 전화 와서 숙제를 좀 가르쳐줘 나 선생님이 숙제 뭐라 하는지 몰랐어 그러잖아요. 거기도 경쟁이 되게 많아요. 싱가포르도 도시국가고 작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들이 숙제 가르쳐주지 마 모른다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비성경적인 아이로, 무서운 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데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인나는 아웃이에요. 아웃. 하나님의 잣대에 모자라요. 그 다음에 엘가나는 봐줘요. 왜냐면 그 당시는 아기가 필요했으니까 할 수 없이 분인나랑 결혼했을 거라고 봐줍시다. 그러면 왜 사무엘서에서는 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한나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맞아, 우리도 오늘 기도할 거예요. 20일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로 나아가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보고 계세요? 진짜요? 뭐 보이고 계시는데요? 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안 보여주신다면 바로 이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마 충분히 부르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지 못합니다.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사람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한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존 낙스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퀸 메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1만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뭐게요? 뭘 무서워할까요? 사탄이 추측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리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막 말해 보세요. 뭘 무서워할까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어떤 금식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좋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사탄은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하나님 아는데 그럴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오늘은 오바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오바댜 찾느라고. 그래서 오바댜 몇 페이지니?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바댜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박국의 하나님을 아세요? 제 에스겔의 하나님을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설교를 다 마찬가지예요. 다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구약 교수들이. 첫째로 구약은 굉장히 소외당합니다. 구약 설교를 잘 안 하세요. 근데 구약에서도 좋아하시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요. 창세기 좋아하시고요, 출애굽기 잘하시고 시편하고 이사야서. 근데 그런 것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장이 또 있으세요. 이사야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는 부분이 있고, 창세기도 좋아하는 시편도 이렇게 돼갖고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소외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66권 중에서 아는 하나님이 얼만큼이에요? 몇 권의 하나님을 아시죠?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아시는 겁니다. 그걸로 기도 생활하고 그걸로 신앙 생활을 다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파워가 있다라고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카파시티라 그러죠. 그 용량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을 인간이 매니플레이트 한다는데 그건 조종하는 거예요. 구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그죠? 이미 쳤는데 그래도 성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든가 어떻게 좀 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복채도 더 넣고 신을 구슬러요. 그래갖고 원하는 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휴식. 그랬다가 또 일 생기면 또 빌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게 정말 섞이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섞여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왜 저 집사님만 주시옵니까? 왜 나는 차별하시나이까? 그래갖고 신을 비슷하게 구슬려서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권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서운 기도라고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걱정 갖고 계세요? 옆에 사람한테 친한 사람이면 살짝 말해봐요. 걱정이 뭐예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좀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나라 사람처럼 불행해하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로. 지금 뭐라 그럴까? 아무튼 제가 비즈니스맨을 많이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도 그랬고요. IMF 때는 뭐 말도 못했고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언제 안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우리가 좀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데 걱정이 있죠.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멘입니다 진짜. 근데 좀 속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또 구약 교수가 와갖고 또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염려하고 세상을 삽니까? 참 순진하기도 하시지. 제가 그걸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자 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어때요? 조금 괜찮나 보다. 그죠? 트럼프 어때요? 트럼프 만나고 싶어요? 힐러리 어때? 힐러리 매력 있는 여성이죠 사실은. 그죠? 힐러리는 저도 힐러리예요. 참 하나님이 그런 여성을 만들었다는 게 저도 뭐 실컷조건을 떠나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정말 이번에 트럼프가 된 거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힐러리는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잘 정치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힐러리의 모든 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리버럴해요. 그건 기독교한테 치명적이에요. 뭐냐면 대법원 판사 임명하는 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힐러리가 되면 이 아기 유산하는 거 있죠. 그걸 뭐죠? 어벌션. 그걸 뭐라고 번역하나요? 낙태 다 통과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호모섹스 이런 거 다 통과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가치가 다 오픈돼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바이블 벨트라고 오클라호마니 미시시피 그쪽 있거든요. 그쪽에서 굉장히 트럼프 표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제 신학교 교수님이 그래도 두 사람이 다 별로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시나. 근데 정말 자기네도 그랬잖아. 기적이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왜?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보수적이에요. 기독교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겁니다. 대법원 판사가 평생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트럼프 만나고 싶죠, 이제는? 좀 관심이 가죠. 반기문 씨는 어때요? 너무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요. 트럼프를 만나면 뭐 하시겠어요? 저는 참 미셸 오바마가 관심 있어요. 요새 미셸 다음에 대통령 나오라고 난리래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잡지에 포즈도 하고 그랬죠. 미셸 오바마 만난다고 합시다.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힘든데, 그죠? How are you? I'm fine. 그 다음에 질문하면 no English 막 이럴 거예요. 만나면 뭐예요? 우린 이거 하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 그죠? 셀카봉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거 찍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 할 말 없어요, 그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나 찍었다. So what? 찍었으면 미셸이 여러분 기억할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해요. 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진 찍어서 뭐 할 거냐고요. 할 말도 없는데. 뭐 좋겠죠, 기분은. 그리고 그거 보여준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를 제가 하는 거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CCC를 창설하신 분인데요. 처음부터 CCC를 창설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미국의 풀러 신학교로 유학을 가십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 약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비행기 값을 마련해갖고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어갖고요. 기억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오늘 다 젊으신 분들이라 쇠창살을 이렇게 잡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식구들이 다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비행기 날아간다. 근데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시는데 비행기 값이 얼마냐면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집 한 채가 날아가니까. 진짜. 그래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한 번 가면 지금처럼 뭐 집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학 가면 못 와요. 돈 조금 가져가서 그릇도 닦고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유학비 마련해갖고 유학 끝나고 돌아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풀러라는 신학교로 갔고 당시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이제 사장이었어요. 공장 이렇게 회사를 하는 사장님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50년대니까요. 히피 문화, 마약 문화, 통기타 문화를 봤어요. 이분이 성령 충만할 때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분이 그래갖고 자기 재산을 다 청산하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UCLA라는 학교 아시죠? 우리가 그걸 몰라갖고 유클라 막 이랬는데 UCLA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한 명 한 명 그 대학생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도를 하는 CCC 운동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갔다. 이분도 풀러 출신이거든요. 두 분이 우연이겠어요? 우리에만 남은 그죠? 우연이 아니겠죠. 두 분이 만나요. 그리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CCC의 얘기를 전해요. 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국에 돌아가면 CCC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저 강사는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해? 그죠? 저도 모르겠어요. 질문이 자꾸 나오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국제 CCC가 탄생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처음부터 막 계획해갖고 내가 아마 이 교회도 그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 설계하려고 교회를 처음부터 아마 목사님이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다가
아이디어를 주시고 성장을 시켜주신 거지.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김준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 CCC를 하겠다니까 국제 CCC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디어여서 멕시코 CCC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은 193개국에 다 CCC가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니까요, 탄자니아 CCC가 있더라고요. 우간다 가니까 우간다 CCC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신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하트가, 이 중심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오케이, 나는 저기 태국에는 누구를 만나, 그걸 어떻게 다 만나요? 그 다 만나서 이거를 할 때는 누가 만나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연을 다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감격해서 내가 그러면은 뭐 오스트리아 CCC를 시작하겠다든지 캐나다 CCC를 시작하겠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건요,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나서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신나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신나요. 다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누굴꼬 하고 안테나를, 촉각을 세우고 계세요. 얘 너무 괜찮다. 얘가 생각하고 얘가 꿈꾸는 비전이 난 너무 괜찮아. 얘를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 더 앞서가세요. 케냐의 대통령을 얘가 만나야 돼요?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갑자기 뭐 케냐 대통령이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앞서가서 해주세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맨날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요청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뻐겨요. 분인 나요, 분인 나.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엄청 이기적이야.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더니 라면을 혼자 먹어. 친구는 안 줘. 그리고 과자를 줬더니 친구를 과자를 안 주고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어요. 엄마가 들어가 봤더니.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애기 정말 이쁘다. 네가 다 먹어. 그래. 친구 넌 먹지 마. 이래요? 어때요? 가슴이 너무 철렁하죠.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되게 속상해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가 너무 착하고 막 걔를 도와주고 장난감 같이 노는데 얘가 그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아이가 갈 때 너 이거 장난감 가져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이 간 다음에 그게 너 얼마짜린데 주냐 이래요? 좀 그렇죠. 얼마짜린데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얘가 기특하다. 너무 기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장난감 하나 더 사줘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축복해 주시고 싶고 한데 마음이 이기적이야. 그냥 자기가 그거 가지고 남을 괴롭혀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그러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해주고 하나 더 주고 만나게 해주고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의 익사이링해요. 여러분이 어떤 디렉션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지금 정신이 막 없어갖고 세상이 막 사람들이 성공해 가니까 그 원리를 쫓아가서 인생이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요. 대통령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단을 의지하고? 대통령이 의지해야 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이단을 의지하고 전 국민, 저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누구의 보이스를 들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저녁 정말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 때마다 아파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흥분해요. 너 너무 괜찮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이제 얘기가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CCC가 시작이 됐어요. 1950년도 말에. 그 다음에 72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좀 했죠. 엑스플로 72라는 것을 미국에 가셔서 봤어요. 그 당시에 한 8만 명 정도의 미국의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정말 대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70년대 초니까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감격해갖고 완전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오신 김중호 목사님 한마디 이 청중들에게 얘기를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가 3년 후에는 한국에서 여기는 8만 단위였잖아요. 10만 단위로 엑스플로 74를 하겠다고 공포를 하셨어요. 놀란 게 누군지 아세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에요. 옆에 치면서 김중호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나 보라고, 공을 하나 더 붙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8만 명 집회를 하는데 반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때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10만 명 단위로 집회를 3년 후에 한다니까 아니겠지라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족 복음화 운동을 그때 선언을 하시고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엑스플로 74를 하겠다라고 막 선언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더니 간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먹입니까? 누가 훈련을 시키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칠판에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막 손이 막 다 올라와요.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뭐 전기는 어떻게 다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다 적었어요. 그래갖고 끝까지 적고 나니까 74가지의 불가능이 나왔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엑스플로 74를 해야 되는데 74가지의 impossibility, 불가능이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3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뭐를 했냐면 첫 번째, 엑스플로 74를 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물어봤어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죠. 맞아요? 확실해요? 예. 아유 예쁜 소리. 두 번째,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없어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3번째 질문을 하겠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혼자 내려와서 다 해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됐소? 그럼 우리가 하겠소. 그리고 이걸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CCC에서 구호가 있습니다. 꼭 뭐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누가 그걸 붙여요. 누가, 내가 그걸 꼭 붙여요. 누가, 내가 3번 해야 돼. 그것도 우리 주여주여도 3번 하잖아요.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누가, 내가 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구호를 끝입니다. 우리도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아멘. 예,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됐어요. 쉬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무슨 야전 사령관 같아요. 저는 아버님이 뭘 하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뭘 하는데 3년 동안 난리가 아니에요.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가고 어느 날은 막 인상 썼다, 어느 날은 막 웃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안 충만하신 것 같은 날도 너무 많고 막 전화로 막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얼마나 불가능한 게 많았겠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가능한 거가 뭐였냐면 그 장소는 여의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벌판 아파트가 한 채인가 있을까 만까 한 그때 여의도를 다 빌렸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니 뭐니 학교란 학교는 다 빌렸어요. 그래도 숙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있다, 한 군데 있다. 텐트를 빌려라. 텐트를요? 지금처럼 이마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텐트를 어디서 빌립니까? 한 군데가 딱 있다,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죠? 그렇죠. 남자분들은 잘 아시네요. 60만 장정이잖아요. 군대는 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때 어려워도.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왜? 군사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사건이 너무 나라가 때가 때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 대통령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해받을까봐. 사실은 사실인데, 그죠? 해필이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또 이 사건이 터져갖고.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아버님은 그래도 고마운 분이죠. 왜냐하면 만났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셨대요. 근데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이들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게 다 설득이 되겠어요? 대통령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길게 안 줘요. 그 시간에 다 설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만나는 과정도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다 해서 갑자기 막 전화가 오고 그래요. 대통령이 갑자기 만났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워요. 난관을 뚫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던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인간은 그것을 뚫어나가야 되는데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어렵지만 뚫어야 되고 뚫으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엑스플로 74를 한다니까 별하별 사탄이 난리 법석이 아닙니다. 모든 걸 방해를 해요. 그걸 뚫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해갖고 아버님 하시는 일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느 날 여보 다 제발 이 일 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제발 나를 좀 사탄이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평생 그거를 써먹으셨어요. 진짜 근데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정말 여자로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빚을 얼마나 질지도 알 수가 없고 막 어머니는 막 떨려갖고 이제 길에 나앉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사셨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지. 근데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당시에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보고 싶죠? 네, 봅시다. 좀 보여주세요. 저 뒤에 이럴 때 진짜 목사님 교인들 정말 짱입니다. 저 뒤에 금띠 있죠, 금띠. 저기가 성가대석이에요. 제가 어디가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설교 중에 손을 드시는 거 있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저기 있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뒤에 아까 그 금띠가 저 뒤에 있는 성가대석이고요. 이제 밤 집회는 모든 사람에게, 낮 집회는 등록을 해야 돼요. 밤 집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낮에 일찍부터 자리를 와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다 사람들이에요. 여의도 광장입니다. 저게 뒤에도 허벌판이죠. 저랬어요 여의도가. 우리 젊은이들은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 얼마나 복잡한데. 땅도 비싸고요. 그리고요 또 보여주세요. 이제 아줌마 양산 부대죠. 양산의 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저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랑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오른쪽 왼쪽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두 분 다 어때요? 핸섬하지 않아요? 네, 정말 꽃미남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핸섬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가운데 분이 누구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씨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분은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정말 빌 브라이트 박사님, 빌리 그레이엄 저 세 분이 모였다는 건 영적 거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뒤에 사람들을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만나면 할 말이 많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저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요. 저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등록한 숫자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저게 또 하나의 고민이어서 쌀 씻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이제 쌀을 고용을 해서 씻고 저 뒤에 이제 모든 시설이 뭐냐면 밥하는 시설이에요. 저것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뭐 밥을 할 줄 아세요? 뭘 할 줄 아세요? 근데 밥은 해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저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기네스북에 정말 올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밥을 해갖고 저게 몇 미터로 이어집니다. 한꺼번에 밥이 돼요. 그러면 삽으로 밥을 퍼갖고요. 양동이 하나에 밥, 또 하나는 이제 국, 그 다음에 반찬은 반찬 시장 조사도 다 했어요. 아버님이 일일이 가서 다 먹어보고 식중독 안 걸릴 만한 걸로 뭐 장아찌 이렇게 해서 그 숙소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밥그릇 국그릇 젓가락 숟가락 갖고 와서 퍼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먹었던 밥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꿀맛이었더라고요. 뭐 꿀맛이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먹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저렇게 해서 날랐어요.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푸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그냥 삽으로 막 퍼요. 대단 웃기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밥만 하는데도 점심 먹여야지, 저녁 먹여야지, 아침은 빵을 날라요. 근데 이 3년차를 가지고 3년차 부대가 쫙 퍼져갖고 학교마다 가고 다 빵을 나르는데 막 전화가 오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빵이 안 왔다고. 알아보니까 3년차 아저씨가 빵을 신고 도망가서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요 정말 그랬어요. 신발도 훔쳐가고 그런 게 다 돈이 돼요. 우리가 그랬어요. 진짜로. 옷도 훔쳐가고요, 분유도 훔쳐가고 빵도 가서 팔아먹으면 도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도 도둑을 저는 몇 번을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또 그래갖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방학 때니까 초중고등 학생들을 다 불렀어요. 엄마들한테 말해갖고 나오라 그래갖고 3년차 뒤에 초중고 학생을 다 태웠어요, 감시하라고. 그래갖고 감시하고 다 이제 아침 빵을 나르는 거죠. 저렇게 해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됐어요. 제가 이제 좀 보고를 드릴게요. 1974년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동안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32만 3,419명이 등록을 했어요. 아마 이 식구가 어디 뭐 리트릿 가서 한 끼 밥을 먹어도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다 링게를 꽂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30만 명 이상을 밥을 해서 먹였고 저분들이 전도폭발이 아니라 전도 요원 훈련을 받으셨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는 첫날이 75만 명, 둘째 날이 소문이 좋게 나서 136만 명, 153만 명, 158만 명 쭉 이렇게 해서 65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대통령이요, 군사정권 시대 그 대통령이 도왔고 참 아이러니컬하죠. 마포대교에 차량 통제를 다 해줘갖고 마포대교부터 여의도까지 오는 사람들이 구름대 같았어요. 저도 그건 목격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훈련을 받았는데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가 1,000만 명이 안 됐어요. 100단이었습니다. 100만 명 땅인데 그 이후에 기독교 숫자가 33%가 증가를 했어요. 80년대까지. 그 다음에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9.8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88년에 뭐를 한 겁니까? 올림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교회 사이즈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민족복음화 그 훈련이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게 뭐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많은 집회들도 합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엑스플로 74가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런 건물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그 선배들의 눈물과 피와 그죠? 그 많은 것들을 뒷끌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했죠? 교만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경제 성장을 이룬 것 같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배우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처음에는 빨리빨리예요. 그걸 배워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때리지 마를 배워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마세요. 그걸 배워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분인나만 욕하면 안 돼요. 지금 북한도 저러고 있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1907년 이후에 2007년에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 행사는 무지무지했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 배불러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고파요? 여러분 굶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좀 굶고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cheap grace라 그러죠. 거저 마구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고상한 동기를 가져야 돼요. 인간은 절대 여러분 의식주만 갖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게이트로 난리를 치시는 저분이 행복할까요? 그걸 보세요. 물질만 갖고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남의 걸 착취하고 비리하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정말 더 비참해집니다. 왜?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만족할 때, 지적으로 충족이 될 때 기뻐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만족이 될 때 우리는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 올 때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울 때 어때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막 걱정돼요? 아니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하나님의 육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도 다 알고 니네가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니네가 그런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I know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9.8배 아니라 90배의 경제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2만 불, 3만 불 시대예요.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수학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들. 수학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성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꿈, 왜 꿈을 포기해요? 그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이 오늘 읽은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두려우시죠? 네, 그래도 이제 조금 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 한나가 한나의 노래라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걸 매그니피켓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한나의 이 노래를 인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왜 한나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줘요. 한나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같이 잠깐 읽을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한테 뿔이 달렸어요? 아니죠. 이건 자존감과 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한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한나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당시에 왜 한나가 그렇게 괴로운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여자는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밑에 있다가 남편 밑에 있다가 아들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잡이 있어요, 알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래 고아와 과부와 객이잖아요. 과부가 돼도 살 길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 구실 못하고 아내 구실 못하고 그런 한나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시바진이 우리 시어머니가 막 구박하고 막 한약 막 억지로 먹이고 아들 안 낳으면 막 계속 나라 그러고 그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보세요, 한나가 뭐라 그러는지.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누가 교만했어요? 분인나가 교만했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는 이거에 동그라미 치고 매일 외우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한나가 왜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베갯닛 외교라고 아시죠? 밤마다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못됐고 나를 괴롭히고 난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고 매일 그래봐요. 엘가나가 아마 분인나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럼 뭐 장희빈 뭐 이런 여자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나의 행동을 달아봐요. 분인나도 아웃이지만 한나도 아웃이에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여러분이 전화로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소문을 다 내. 그 집사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여러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지금 행동을 달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하면 아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되냐면 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웃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눈은 절대 못 속여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분인나가 어떻게 했으면 되냐면요, 이렇게 했으면 돼요. 한나의 손을 붙잡고, 한나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짝기도 하자.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랑받게 기도하고 난 너가 자녀를 얻게 기도할게. 그럼 우리는 누구를 공부하고 있을까요?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그런 영적인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 봅시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도다. 부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배고프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기 경험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옛날에 이제 박 목사님이랑 저랑 영화를 오래간만에 구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영화 제목에 역전의 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어봅시다. 적어보고 예화도 좀 알고 신나게 좀 봅시다.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역 앞에 사는 명수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그 뭐 관계자가 계시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막 줄이 졸고 막 그러다 나왔는데 그 역 앞이 아니고요, 리버설, 그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꿈과 희망을 저버려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계속 역전시킬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뭐예요? 올라갈 것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신난다, 이제 올라가면 되는구나. 너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 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한 순간 어떻게 해요? 저렇게 속사포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국민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교만하지 않게, 내려가면 신나게, 그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인생이 재밌는 거지.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 이게 좋은 걸까요?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없으면 여러분 나중엔 그럴 거예요. 주님 너무 지루합니다. 제발 문제를 좀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심하면 너무 어지럽습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덜 움직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유머를 가지고 정말 인생을 대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정말 괴로울 때, 막 분인나가 자기의 자존심을 팍팍 꺾어 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줬습니까? 사무엘을 줘서 왕 둘을, 사무엘이 나라 전체를 다스렸어요. 사실은 왕처럼. 그러다가 왕 둘을 임명했죠. 사울과 다윗을.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랬잖아요. 기도 때문에.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마지막에 어딨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뿔 얘기하더니 왕의 뿔을 얘기해요. 한나, 이게 누굴까요? 왕이 오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높여주시는 그때가 와요. 누굴까요? 이분이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메시아일까요? 메시아예요. 한나는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메시아여 오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개인의 구원을 민족의 구원으로 승화시켰어요. 마지막에 이 여자는 신학교도 안 다니고 이렇게 신학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노래가 사무엘 상하의 전체, 아무튼 백본이라 그러죠. 기초가, 그 등줄기가 돼요. 이 신학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메시아에 와서 이 민족과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친척이나 이웃이나 그런 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전 잘 모르지만 VIP가 오는 날이라며요. 그죠? 또 이런데 한번 여러분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요. 되게 어색해요. 자기 교회가 좋지, 굉장히 교회인데도 바늘방석 같아요.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교인이 딴 교회 가도 그렇게 어색한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막 버걱버걱 들어와요? 못해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끌고 오셔야 돼요. 같이 가자. 너무 재밌대. 그 가수가 이쁘대. 그리고 끝나고 내가 카푸치노 사줄게 해갖고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2가지 말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이나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2마디를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너를 믿어.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남자는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을 믿어요, 고맙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믿어. 이제 그 수학 성적이 엉망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너 그 게임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 내가 그런다 그랬지?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소리가 막 올라지고, 내가 쟤 때문에 못 살아. 너 뭐가 될라 그러니?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때문에 아이가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수학 성적이 이래요. 그럴 줄 알았지. 그렇지만 잠깐만 하고 이걸 놓고요, 방에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비계에다 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이제 숨을 우아하게 하고 다시 이걸 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래, 나는 너를 믿어. 엄마가 기도할게.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 더 향상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아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럴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만 이걸 자주 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해보세요. 네, 친구한테도 해도 돼. 우리 젊은 아이들이 나는 자녀인데 어떡하지? 괜찮아.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너 참 좋은 아이 같아.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부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심리학자들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너를 믿어.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힘들죠?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막 말하고 싶죠. 남들은 승진한다는데 승진도 못하고 뭐야 막 이러고 싶은데 그 말을 승화해서 웃으면서 당신을 믿어야 하고 출근한 다음에 막 도마에다 이걸 두드리면서 내가 정말 못 살아 이렇게 하더라도 당신을 믿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너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두 가지 언어를 보내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는 잔뜩 하고 와갖고는 그 다음에 집에 와갖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니까 정말 왜 교회는 다니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크면 내가 교회를 가나보라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어니 이런 모든 것에서 승화가 되고,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성적 어땠다가 어떻게 안 돼요. 뭐를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도록, 도와주도록,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도록 마음을 심어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누구한테 흥분할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때요? 이제 기도할 마음이 나시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언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언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정말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정말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신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꿈과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경제는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제적인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짐을 맡겨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청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다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을 얘기하고 정말 출세를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웃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이신 분들 이 밤에 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것 위에 복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